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21절로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00쪽에 있습니다. 21절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응답이 이 성막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일은 레위인들이 맡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 레위인들이 어떤 일들을 맡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민수기 4장에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게르손 자손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손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각자 맡은 분야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겨지지 않은 일을 하면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성전의 성물을 만진다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닌 일들을 하게 되면 죽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끊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각자 맡은 일들과 임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임무들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이걸 보고 복무 규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지며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경우 한두 명이 가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각자들에게 임무를 주시고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하셨고 규정대로 할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 게르손 자손에게 27절 28절에게 보면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모든 일, 맬 것과 처리할 것을 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얘기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성막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비밀로 주신 첫 번째가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나중에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복음 알고 있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피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 일을 감당했다면 지금은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레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 같은 공동체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이렇게 직분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서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자라나고 있는 후대들도 있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주방에서 식사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차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말씀을 전달하는 저희 같은 교역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역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될 터인데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복을 빌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복음 운동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지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질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말로 이렇게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사회생활 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할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독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해나가게 했습니다.
이 일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보면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서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면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3천 제자들이 일어나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복음 듣고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날마다 하나님들이 믿는 사람의 숫자를 더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됐냐면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증거되어지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던 겁니다. 너무 많아져서 이제 사도들 12명이 이 성도들을 다 만나고 또 교회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힘에 부치는 단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 일이 결코 접대를 하는 것이 나쁘다거나 가치 없는 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그 질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의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7명의 집사들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집사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세워서 집사가 된다거나 권사가 된다거나 안수집사, 장로, 목사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 직분을 준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이제 오래 다니면 직분이 점점 승급해서 승진하는 것처럼 사회생활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결코 하나님의 주신 직분은 승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세우고 나갈 것인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 만큼 우리가 그 사역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칭찬받게 하셔서 그 직분에 세우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잘 모르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이 직분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요? 복음 운동하기 위해 세운 교회를 위해 있기 때문에 우리 직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가 집사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지만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는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능력하지만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이렇게 남들은 예배 드리고 있을 때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밥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최고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에 대한 즐거움으로 내 직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세우고 6절에 보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직분대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사를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하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무해서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현장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은 이 도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핍박하고 결박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 감당하고 있을 때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이 직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한 직분들을 감당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나를 가장으로 세우시고 또 나를 어머니로 세우시고 또 나를 자녀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가족끼리 좀 다퉜다고 해서 내가 가장의 일을 저버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일을 저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전도운동을 위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 직분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는 그 직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끊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이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며 이 직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문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 확신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운동이 왕성하게 현장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이 감사함이 넘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에게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 마음이 상한 부분들을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새롭게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밭을 갈듯이 새로 일구듯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말씀으로 일구어 주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우리에게 쏟아내리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질서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응답을 받았냐. 4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떡을 떼며 기도해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따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성도들이 서로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현장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이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또 각 맡은 직분에 따라 필요를 서로 채워주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모습이 사람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그 행복의 길로 다들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영적인 행복, 축복들이 다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 따라 서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며 모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기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직분 감당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운동, 복음운동 때문에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정말로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영자 권사님 선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정말로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현장 속에 무너지지 않는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늘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